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2주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은 건 뭐냐면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관절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이후에 수술을 받으신 지 1년 4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방 안에서 화장실 가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걸음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아니, 아무것도 못 하셔요. 심지어는 쌀을 씻어서 밥을,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치매가 좀 오셨거든요. 아버님은 황반변성증으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고 한쪽 귀도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리는 또 저리고 힘이 없어서 걷다가 휘청하면서 넘어지려고 하셔요. 두 분을 모시고 병원을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병원 가면 갈 때마다 사람들로 참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의 다 노인분들이에요. 병원에 젊은 분들이 참 안 보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병원은 이 노인분들 중심으로 지금 한국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4년 전에 갔을 때보다 차가 더 많아졌어요. 골목골목 차가 얼마나 가득한지. 아니, 전철 잘 돼 있죠. 버스 잘 돼 있죠. 조그마한 한국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 나라에 교통수단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너무 많아요. 좁은 골목길에 양 옆에 그냥 아예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좁은 길, 지금 우리 예배당에 요 정도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길로 이제 차가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차를 빼느라고 그걸 갔는데 저기서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좀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잖아요. 제가 좀 밀려요. 미국에서 왔다고 마음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립니다. 그래서 뒤로 빼요. 그리고는 지나간 다음에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골목길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조기밖에 안 되는데 10분 이상을 그냥 신경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차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차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4년 전에 방문했을 때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속에 함께 살아가는 모습. 저녁에 시장을 나가보면 물건 파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통. 아버님은 자주 딴소리를 하는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우울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나가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화를 했더니 아버님이 우셔요. 다른 때는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심각하구나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잠깐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두 분이 다투셨대요.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가라고. 큰아들 따라 가라고. 미국으로. 저희들이 들어갔더니 왜 싸우셨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더러 나가란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어머니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앉아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엄마가 못난 이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저 마누라 두고 어디 가냐는 거죠. 못 나가시는 거예요.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함께라는 게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고단하고 힘에 부쳐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곁에 함께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기찻길처럼 똑같은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이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면 어디선가 언젠가 함께 만나게 돼요. 손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놓치고 버리고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승희 집사님 형님 가정을 방문했었어요. 이 백 집사님의 아버님이 오래전에 한번 두 분이 어머니하고 여행을 오셨는데 이곳에 제가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모시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아버님이 지금 좀 치매이신데 그걸 기억하시고 갔더니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그 소고기, 베비립을 사드렸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국밥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노년에 계신 부모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하겠다는 헌신도 있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며 함께 하는 것, 어떤 고난도 함께 겪겠다라는 각오, 그런 의미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산 아래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는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가운데에 조그마한 배 하나가, 보트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외로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산, 눈 덮인 높은 산, 나무들, 그리고 잔잔한 강, 거기에 조그마한 배 하나, 그 배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외로워 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큰 호수 안에서 덩그러니 배 한 척뿐이에요.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주와 산과 호수와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외롭지 않아요. 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힘없이 외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으면 그것은 거듭난 확신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산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동행의 축복을 누린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주와 동행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이름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갈렙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늘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지만 늘 그는 2인자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갈렙 안에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개예요. 개. 갈렙, 우리말로는 개라는 뜻이에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최초의 사사인 운니엘의 장인으로 갈멜 족속의 선조가 되는 사람, 그 사람 갈렙은 주인을 지키는 개처럼 하나님을 지켰고 여호수아를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갈렙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입장대로 살잖아요. 위험이 도사리고 죽음이 가로막는 두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되면 떳떳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사람.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쓴 수상집 가운데 그때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어떤 목수가 집을 헐다가 그 집 지붕에서 못에 박힌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집은 3년 전에 지은 집으로 올림픽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헐어야 됐던 집이에요. 그렇다면 못에 박힌 도마뱀은 3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못에 박혀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3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 마땅한 도마뱀이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해서 3일 동안 숨어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연신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 못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못 박혀있는 동료이며 사랑하는 도마뱀을 위해 헌신하는 다른 한 마리의 자유로운 도마뱀. 이 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이 줄어들면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산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삶은 아닌가요? 그건 결코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모습이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그렇게 단식하며 보고하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엉엉 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비록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저 사람을 보고 계실까? 나도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안 돼. 아, 저 사람 못 됐어. 아, 저 사람은 망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죽음 앞에서도.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와 믿고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주님이 동행하셨죠. 늘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앞장서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갈렙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자기도 움직였고, 그래서 유일하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함락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 어른의 나이, 장년의 나이로 나온 사람 중에 딱 두 사람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입장에서의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 갈렙은 약속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갈렙은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갖는 그 과정에서 45년 전에 약속을 들이대며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약속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장하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자신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거기다가 짐승까지 쳐보세요. 꼬꼬댁꼬꼬댁 하는 닭까지 다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했는지. 근데 광야 생활 속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러 가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그들은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낙 자손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메뚜기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하여 보여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가득 확신으로 채워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이 젊은 40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출발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85세의 노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민 생활로 지치고 고단한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갈렙처럼. 세 번째로 갈렙은 영원한 기업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았던 갈렙. 그리고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45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며 행동했던 갈렙. 그랬던 그 갈렙은 영원한 기업을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장소가 아니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아서 다듬고 가꾸는 정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 집안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자자손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풍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든든한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높은 산지였습니다. 높은 산지였어요. 그리고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빼앗기 어려운 장소였어요. 거인족인 아낙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그 장소였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남들이 두려워 마다하는 그 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땅이라면 나는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자손 대대에 물려줄 위대한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갈렙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물려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갈렙의 기업이 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간구한 이후에 움직였다라는 거죠.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혈안이라는 땀과 혈루라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땀과 눈물, 혈안, 혈루.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피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의미예요. 노인의 몸으로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약속을 향해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갈렙처럼 약속된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려줄 기업을 다듬는 성도,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장소가 있고 물려줄 믿음이 있고 물려줄 고백이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런 성도, 그래서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성도로 말미암아 웃음이 터져나오고 행복의 꽃이 피고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 물려줄 기업을 다듬는 성도들이 행복의 웃음과 감사의 손길로 담금질을 하는 교회, 그런 가정, 이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주와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달려왔던 갈렙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도전적인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갔던 갈렙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갈렙처럼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 주와 동행하여 승리를 얻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